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큰 곤혹을 겪습니다. 붙들려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할 때 캄캄한 그 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밤이고 또 한 가문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지만 그때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라는 것이지요. 찬양이 무엇입니까? 캄캄한 현실 속에서 권력자가 사람이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고 합니다. 그들 스스로도 우리가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한 거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이지요. 자,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지요? 이제 치안관들이, 이 상관들이 자기들에게 직접 와서 하라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죄 판결도 하지 않고 또 때리고 옥에 가두었으니 로마 시민인 우리를 그렇게 했으니 그들이 와서 직접 그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가십시오 하면 가면 되잖아요. 석방되는구나, 빨리 가야지, 이럴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동일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도자들이 자기를 따를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던 것이지요. 자기처럼 부당하게 붙들리고 매맞고 갇히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상관들이 와서 사정사정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어디든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 유죄 판결 받기 전까지는 처벌받지 않을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들이 큰 일을 벌였다라고 생각하고 사과하고 또 간청하면서 떠나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4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풀려나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성도들과 재회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가서 형제들을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고난은 바울이 당했습니다. 매도 바울이 맞았습니다. 또 감옥에도 바울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히려 가서 성도들을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왜 위로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길을 변함없이 가야 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야, 예수 믿으면, 예수 전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끝까지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걷도록 조치했던 것이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았던 것이죠.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순결한 믿음의 길을 걷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복음이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또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끝까지 순결한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가진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한결같이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말씀 같아도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도대체 뭐냐?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풀려나도 어떻게 하면 복음이 안전하게 변함없이 줄기차게 전해질 수 있을까? 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가서도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순결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걷도록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버는 것입니까?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남보다 더 잘 되는 것입니까?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헨리 스쿠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유명한 복음주의자입니다. 이분은 복음의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3살에 신학교 교수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28살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다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인데,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저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가 영적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 생명인지를 너무나 명쾌하게 잘 표현하는 그런 책입니다. 아니, 20대 이런 책을 쓴 거야? 정말 천재구나, 복음의 천재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될 그럴 만한 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28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지 게이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헨리 스쿠걸의 장례식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하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잘 이루었는가로 인생은 측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영적 생명을 얻도록 하는 보석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풀려나면서도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고, 또 성도들을 만나서도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